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현장 살릴 전도자이십니다. 예, 오늘은 430년이 끝나는 그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이고요. 또 영적인 싸움이고 또 영적인 승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허상이 아니고 실상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죠. 불신자는 우리 보고 조롱하고 비웃겠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디 딱 하노? 놀러 나가고 바람 쐬러 가고 먹으러 가고 그 사람들 그럽니다. 불신자들은요, 자기들의 그 육신적인 걸 얻기 위해서 영적인 걸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축복, 영적인 것 이거 얻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적인 걸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시간과 돈,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들여서 영적인 은혜와 그 축복을 얻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성취를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가지를 알고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이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받을 때에 우리의 육신도 내 삶도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호자의 능력,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이거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입니다. 아니, 영적인 거예요. 없는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허락하신 것이고, 이거 안 믿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앙생활은 영적인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것을 도무지 모르는,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바로 요셉의 형들과 사울왕,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 같은 이런 사람들. 요셉의 형들은 늘 먹는 것, 입는 것. 왜 동생 요셉만 아버지 사랑받냐, 이런 거예요. 의식주. 사울왕은 어떻고요? 자기 왕자리 지키기 위해 가지고 다윗을 시기해서 일평생 다윗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사람이 사울왕이었어요. 결국 귀신 들려가지고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 굉장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겁니다. 과거와 상처에 완전히 잡혀있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배경도 이러한 여러 가지들로 우리를 올가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우리를 결국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구원받고도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해방되고도 노예가 되어 있는,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모르긴 몰라도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 많은 부분이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전부 응답으로 보는 기준이 전부 세상적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도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기준 가지고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김 집사, 이 권사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그랬는데 우리 뭘 해야 되느냐 말이죠. 지금 보니까 졸업 시즌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앞에마다 막 꽃다발 막 준비해놓고 막 졸업식이 시즌이구나. 학교 마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새로운 출발하듯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은 이곳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해방시키셨는데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냐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 아닙니까? 내 백성을 내가 이끌어내겠다. 약속하신 거잖아요. 기도의 힘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힘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왜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됩니까?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을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령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430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괴롭힘 당한 고통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겁니다. 언제요?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에 저 애굽에서부터 바로왕에서부터 하나님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완전히 끝을 내버린 겁니다. 더 이상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야. 완전히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사단, 지옥, 죄로 인해서 와지는 저주재앙, 거기에 우리가 더 이상 매여 있을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근원적인 새 힘을 날마다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 운명 저주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인 이 권동원 목사도 어떨 때는 현실적인 상황에 탁 쳐다보면 쫙 힘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어떤 목사님 만나 대화를 하는데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막 인본주의적인 이야기를 막 하는 거 있죠. 와, 힘이 쫙 빠지는 거 있죠, 사람. 완전히 기운이 쫙 빠져버리더라고요. 야, 이런 경우가 있구나. 목사님인데도 그런 경우가 있구나. 내가 목사인데, 야, 진짜 힘주는 사람 돼야 되겠다. 그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언약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게 아니냐. 지금까지 뭐 굶기셨냐. 나를 망하게 하셨냐. 아니지 않냐. 하나님 언약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를 보냄받을 때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이기게 될 것이다. 그 말씀 저는 늘 생각합니다. 새벽기 때마다 늘 그거 기억하고 묵상하고,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며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에게는 복이 있느니라. 20절에 그런 말씀했거든요. 이 말씀 늘 되새깁니다. 저는. 제게는 언약이에요. 여기로 보냄받은 언약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힘 빠질 때마다, 현실 쳐다보고 낙심될 때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시고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힘 빠져버렸어요. 갈멜산에서 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가지고 엄청난 대승리를 거뒀어요. 근데 이세벨, 악한 아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고요. 엘리야를 죽이겠다. 지명수배를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막 도망갑니다.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가지고 힘 다 빠져버렸어요. 완전히 낙심해버렸어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완전 낙심하고 힘 다 빠져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그거 먹었는데, 왜 떡 하나 먹고 물 한 병 마셨는데 40일을 달려갑니까? 40주야를 갔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딱 서게 만드십니다.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 천사들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 믿어요. 성령이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영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걸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지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능력을 나타낼 때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 다윗이 주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그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분명히 역사하고 있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138의 언약을 붙잡아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 각인 바꾸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 그걸로 우리에게 깊이 뿌리 내려진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 그걸로 우리의 오래된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 상고삼 기도.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내 가는 현장에, 그 만남에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렘넌트 7명이었어요. 그들의 여정은 고난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이루는 여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었어요. 비록 노예로 갔고 어린 소년이었고 도망자였고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한 시대의 증거를 보여주셨다 말입니다. 이러한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힘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의 힘을 회복해라. 그래서 뭐 하느냐? 1천망대를 세워라. 다윗이 1천망대를 세웠다 그러죠. 부산 임마누엘 교회, 그 교회 기도 제목 1천망대라 그래요. 유 목사님은 계속 그 기도했대요. 전도할 때부터. 오력 주시고 5만 40만 1천만 제자 주옵소서. 계속 그 기도하셨는데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 하나님은 응답을 이루고 계시는 중. 그래서 제가 말씀 딱 듣는 중에 그래, 우리 교회 비록 지금 이렇지만 12분의 교역자를 모셔야 되겠다. 왜냐? 말씀 메시지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12제자를 세웠잖아요. 12사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12분의 교역자를 모셔야 되겠다. 제 밑에 부리는 종 같은 그런 교역자 말고 정말 한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교역자 12분을 모셔야 되겠다. 보통 그런 많이 생각합니다. 아이고 뭐 교인도 없는데 교역자 한번 모시려고 하면 또 사람이 줘야 되고 대방 그런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교역자 한 분이 진짜 전도에 눈을 뜨고 현장 전도에 정말로 감각이 있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속에서 한 지역을 놓고 정말 정복할 어떤 그림을 갖고 들어간다면은 하나님은요, 교회를 그냥 가만 놔두시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게 무서워가지고 교역자를 못 모신다? 그게 사실은 오늘날 교회들, 좀 어려운 교회들의 사실 모습이에요. 근데 교역자들을 모셔야 됩니다. 모셔가지고 진짜로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대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70인 중직자. 70인
그 70인들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내보냈잖아요. 똑같아요. 12사도에게 주신 메시지 똑같이 해서 내보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는 70인 중직자를 세워야 되겠다. 왜냐? 중직자 시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하라고요? 중직자를 70명 세우는 거는 현장을 놓고 세우는 거예요. 지역을 장악하라고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무슨 선교국장이다. 무슨 재정국장이다. 그래가 무슨 자리 싸움하고 자리 따먹게 하라고 세우는 게 아니라 지역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저 지역을 정복하고 복음 전할까? 어떻게 하면 그 지교의 한 지역을 장악할까? 그렇게 해서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중직자란 말이에요. 현장을 놓고 세워진 중직자. 목사는 강단 선교사라면 중직자는 현장 선교사다 그랬어요. 그런 70분의 중직자를 우리 교회가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1천망대에 그랬는데 1,000명의 렘넌트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자, 기도하고 메시지 준비하는 중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허황된 게 아니라 이런 제목 갖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메시지 듣는 중에 제게 마음에 은혜가 탁 잡힌 게요.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오래된 교회지만은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제거할 것 없이 무조건 연장이다. 무조건 연장 뛰어야 된다. 그래 말씀하시는데 제가 무조건 연장 아직 못 뛰고 있거든. 그래서 진짜 연장 놓고 무조건 뛰면서 이 힘을 먼저 얻어야 되겠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아교회 12분의 교역자, 12주의 종을 세우고 70인 중직자를 이렇게 세우고 1,000명의 렘넌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놓고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힘을 회복하고 전도자의 힘과 사명을 회복해라. 전도자의 힘과 사명을 회복해라. 전도자는 첫째로 뭘 알아야 하는가 하니까 세상의 영적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똑같이 아담 하와를 무너뜨렸던 이 사단의 역사는 지금도 똑같은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 속에 다른 세계가 있어. 또 다른 너를 찾아라. 이런 메시지들을 지금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지금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네피림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에 왔는데 네피림 단체가 완전히 강대국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성공, 바벨탑 막 달려갑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냐? 과학, 기술, 의학 모든 부분이 다 발전합니다. 영적인 부분은 이 3단체 이런 단체들이 거의 장악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놀라울 정도예요. 한 번은 전원일기 팀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왜 전원일기 아시죠? 최보람 씨가 아버지로 나오고 일용엄니하고 이렇게 나오는 드라마, 전 국민 드라마 아니었습니까? 그 팀들이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막 음식도 나누고 어떻게 지내냐 하고 이미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셨더라고. 그 출연하셨던 분들이. 그래가 막 그런 프로가 있대요. 보여주는. 근데 그 중에 마을 동네 그 총각이 있는데 응삼이라는 총각이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나 봐요. 고인이 되신 거죠. 근데 AI 인공지능 기술로 이 사람을 딱 복원해가 불러내가지고 막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더라니까 딸이 나와가지고 막 하이고시 우는 거야. 아빠 하면서 막 주고받고 대화하고 이래요. 기술이 이만큼 지금 앞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김수미 씨, 일용엄니 김수미 씨가 그 영적으로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시달리던 분인데 이분이 예수 믿고 얼마 전에 집사님이 되셨더라고 보니까. 그래가 연예인들 중에 막 축하받고 이러던데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자기 돌아가신 아버님인가? 교회를 막 짓기도 하고 이런 과거의 이야기도 간증을 쭉 하시던데 그 응삼이 씨가 그 총각이 떡 나오니까 아유 무서워라 이러는 거 있죠. 진짜로 그럴 정도로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나 흡사하게 막 살아있는 것처럼 대화를 하니까 지금 기술이 이만큼 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 죽은 사람 불러내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예? 기술이 그만큼 앞서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울고 과거에 잠기고 또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 영적 문제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런 중에 무속, 점술, 우상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3단체, 네피림 단체가 강대국을 완전히 장악했고, 지금도 그런 권력자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배경 가지고 지금 세계 정책을 펼치고 있고 우상 문화로 지금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다. 여기에 얼마나 큰 영적 대혼란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나라도요, 이 잘못된 두 사상 때문에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위태위태할 정도입니다. 각인되어 있는 게 잘 안 바뀌는 거죠. 이게 완전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가운데도 영적 흐름을 아는 영적 지도자를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전도자들과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렘넌트들이 뭐 메시지 들을 때 뭐 그럴까 봐 하다가 실제로 미국 같은 데나 유럽 현장에 유학 나가가지고 보니까 실제로 막 브레메이슨 같은 이런 조직들, 이런 단체들이 상위 레벨에 있는 엘리트 그룹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를 실제로 이 렘넌트들이 확인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유 목사님한테 보고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들었고, 또 교수들, 이런 사람들 전문인인데도 뭐 상위 뭐 0.1% 아닙니까? 그런데도 전부 동성애, 마약, 거기에 쩔어 있다 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 뉴스 많이 듣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 중에 점술, 굿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문화가 돼 있는, 어제도 메시지 가운데 나왔습니다만은 유명한 무당들 집에 가면은 국회의원 감사장이 다 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국회의원에 다 그 무당의 지도를 다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장을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이미 이렇게 현장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완전히 문화가 돼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문제로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갖고 치유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 교회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관심이 없어요. 교회는 딴 데 관심이 있다 그랬어. 말 만들어가지고 싸우고 갈등 부추기고, 그래가 뭐 가시거리 만들고, 그게 재밌나 봐요. 교회 와가지고. 그거 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총독이 나옵니다. 총독. 그 총독이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전도자 바울을 통해 가지고. 그 총독 옆에 박수, 엘루마, 무당.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 동네에서 제일 소문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그 여종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불치병자들이 완전히 가득한 그 현장에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현장에 증거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병자들에게 정말 네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우리가 세상의 영적 흐름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현장은 지금 이렇게 다 장악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피림 단체, 3단체, 뭐 2단 종교, 사이비 종교들이 일어나서 정말로 세상에 영향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가고 있고 장학금 줘가면서 그들을 다 불러들이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교회는 아무 관심도 없고 딴 데 오히려 관심이 있다는 거죠. 교회는 무너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 흐름을 제대로 알기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알기만 해도. 안 싸우고도 이기는 방법은 영적 흐름을 알기만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힘을 가져야 된다.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만 살릴 수 있다. 이 답을 딱 가져야 됩니다. 정복하고 살리고 싸울 수 있는 힘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볼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병든 현장에 빛을 비춰야 됩니다. 다 병들었어요. 정치권 현장에 다 병들었어요. 우리 반석이 같은 친구가 정치 현장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일어나서 그래야 돼요. 소위 말하면 다 또라이예요. 보니까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 뉴스 그런 자리에서 막 다 퍼뜨리질 않나. 돈 먹고도 뻔뻔하이 뭐 그까질 않나. 죄 짓고도 입시 비리 저질러 놓고도 미안하다 소리 한마디 안 하는, 국민 앞에 죄송하다 말 한마디 안 하는 그런 뻔뻔한데도 막 추종합니다. 그게 종교지 뭐예요. 제가 볼 땐 그렇게 생각됩니다. 얼마나 국민들을 이렇게 갈라놨는지 완전히 병들었습니다. 쪄들었습니다. 지금 정상적인 사고로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병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망대. 무슨 망대입니까? 플랫폼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저 산속에 어디 가니까 카페를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요. 커피 맛이 있으니까 일단 차 타고 옵니다. 그게 바로 플랫폼이죠. 플랫폼은 정거장이라는 뜻입니다. 정거장.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것. 복음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파수망대. 파수망대는 지키는 자잖아요. 지키는 자. 재앙을 막는 겁니다. 파수꾼이 잠들 보면 뭐 해야 됩니까? 재앙도 덮이는 거죠. 눈 뜨고 지키고 있어야 돼요. 정말 기도로 종일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재앙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안테나. 전체를 소통시키고 하나님과 나와 또 현장을 소통시키는 안테나. 그리고 치유하는 겁니다. 이런 망대를 만들어라. 전도자의 힘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해라. 우리 해야 될 이 일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흐름. 이스라엘의 이 지도를 보면 지중해가 있고 또 이 헬몬산에서부터 물이 쭉 흘러서 사해바다를 이루고 있는데 그 지중해와 그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그 사이 중간이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조그마한 나라죠. 북쪽으로는 아수르 이런 나라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아라비아 같은 나라, 저 남방으로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왼쪽으로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 이스라엘이 영적인 흐름을 놓치면은 말하자면 힘을 잃어버리면 노상 심심하면 이스라엘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전쟁터가 되고. 그런데 반대로요. 영적인 흐름을 제대로 알고 이스라엘이 힘을 얻으면요. 전부 선교의 문이 되는 거예요. 다 살리는 거예요. 언제 그랬습니까? 다윗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나라였어요. 가장 힘이 있는 나라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영적인 힘을 가진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살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힘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맨날 전쟁터처럼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해방받고도 노예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이 노예로 가 있고 정말 어려운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힘만 딱 가지고 있으면 요셉처럼 다 살리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지도 그리시는 거, 이 메시지를 딱 보면서 와, 이 진짜 놀라운 메시지가 들었다. 영적인 힘 가지면요 안 싸우고도 이기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도. 그게 바로 영적인 흐름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완전히 살리는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꼭 해야 될 것, 나의 전도 일정표를 만들어라. 어제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 때 주신 말씀입니다. 나의 전도 일정표를 만들어라. 각중에 무슨 또 뭐 전도 일정표를 짜라 그러냐. 대부분 이게 없을 거다 이랬어. 저도 이거 뭐 70군데 했다가 막 또 흐지부지 또 안 하고 있는데, 무조건 현장 가라. 그리고 전도 일정표 짜라. 이 두 가지 저는 미션을 딱 잡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중요한 응답이 없다 이랬어요. 심하게 만들지 말고 내 형편, 내 상황에, 내 입장에 가장 맞게 짜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나 교인이 한 100명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일을, 주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 100명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현장 가야 된다. 우리 교회 오세요. 이래 안 해도 무조건 가서 답 없는 사람에게 답 주고, 가까운 교회를 보내고, 우리 교회 꼭 안 나오더라도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는 유 목사님 그런 말씀도 하시대요. 상상 못한 이야기입니다. 주보라도 줘라. 주보라도 줘라. 그거 보고 전화 오는 사람도 있다. 기도하면서 그거라도 한번 줘라. 그거를 준비해가지고 할 때는 그만큼 전도에 대한 그 마음을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전도자 하나 삑 주고 그러면요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막 잡아 째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사단에 잡혔는지 화를 내고 막 그걸 막 확 고개가 버리뿌는 사람도 있어요. 보는 앞에서 그래요.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권동원 목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들어와 교회를 섬기려고 하신다면은 이거 하셔야 돼요. 전도 일정표를 짜라. 키는 정확하게 짜는 게 키다.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이 내가 저 공단 복음을 해야 되겠다. 세천공단 맨날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허황한 이런 걸 하지 말고 내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내가 가장 할 수 있는 일정표를 짜라 이 말입니다. 지역에서 내가 있는 이 바운다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나의 전도 일정표를 정확하게 짜라는 겁니다. 오늘 430년이 끝나는 그날 우리가 해방에 취해가지고 내 구원받았다 맨날 그러고만 있을 겁니까? 네? 물론 우리 가슴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감격, 그 감사, 이거는 늘 마음속에 기본으로 담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으로 담고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돼. 이제는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힘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힘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해야 되겠다. 만나는 자들 내가 복음 한 번은 전해야 되겠다. 나는 다 살린다. 무조건 힘주는 말 한다. 시험 들거나 나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나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사람은 없도록 내가 진짜 복음의 말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고 언약만 전달하겠다. 거기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돼 있고 역사하시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430년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땅은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어제 핵심 때도 그랬어요. 아셀 지파에게 주신 땅, 시돈이라는 땅이 있는데 거기를 정복을 못했다 이랬어요. 정복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지난 다음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아버지 오므리가 아합을 장가를 보냈는데 완전히 악독한 여자 이세벨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여요. 거짓 선지자들을 막 계속해서 등용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목사들
다 제거한단 말이에요. 정복하지 못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대구 지역,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화원 지역 보고만 안 하면은, 정복 못 하면은 우리 후대가 살아갈 때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그래서 우리 보고 말씀하시기를 전도 일정표 짜라는 거예요. 전도 일정표. 내 일하는 그 직장 왔다 갔다 하고 사람 만나는 그 속에서 늘 있는 이 스케줄 있잖아요. 내가 뭐를 전달할까? 작은 전도 자료 하나라도, 주보 하나라도 준비해가지고, 우리 교회 주보에 구원의 길 있잖아요. 3분 구원의 길 캐는데 3분 이것도 뺄 생각입니다. 불신자 볼 때 뭐 3분인지 뭐 그게 뭐 중요합니까? 구원의 길이 소식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보고 교회라도 나올 수 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할 수 있다면 그의 인생과 신분이 바뀔 수 있다면,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로 많은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430년이 끝나는 그날 기도의 힘을 회복하고 전도자의 힘과 사명을 회복해서 정말로 망대를 세우는 그런, 이곳에 정말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하나님이 이 지역에 빛을 비추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망대를 세우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 우리의 인생 근본 문제를 완전히 끝내주셨으니 하나님,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힘을 회복하고 전도자가 누릴 사명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병들어 있는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현장이 완전히 병들어 있사오니 이곳에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장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을 드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